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읽을 말씀, 역대하 7장 11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로몬은 여러 가지로 유명한데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그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얻은 왕으로 유명하고, 또 오늘은 성전을 건축한 왕으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성막, 텐트였죠. 텐트, 초라한 작은 텐트를 가지고 계속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 초라한 텐트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그러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그 소원을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는 아직 짓지 말고 너는 준비만 하고 내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지어라 해서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그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다 갖췄습니다. 자, 그 후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그가 왕이 된 지 4년째 성전 기공식을 하게 되고 7년 동안 성전 건축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7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이 됐어요. 그 성전은 크고 화려한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은 누가 보아도 아름답고, 또 거기에는 수많은 그 금과 또 아름다운 것들로 치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한 장소는 역대하 3장 1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바로 그 모리아산입니다. 그 모리아산에다가 정상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에 지금 가게 되면은 이슬람의 사원이 있습니다. 이슬람의 사원이 있고, 이슬람의 사원 그 아래 큰 바위가 있는데, 이슬람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이 바위 위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아니고 이스마엘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바위의 돔이라고 해서 바위 위에 황금 사원을 지어놨습니다. 황금으로 돔을 만들어서 사원을 만들어 놓고, 이슬람 사원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모든 방문객들이 거기를 방문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성전을 건축한 장소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모리아산 상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바쳤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가장 귀한 약속의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 곳이 바로 이 모리아산이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헌신의 표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 그냥 자리에 앉았다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겠죠. 성전을 건축할 때 동원된 인력을 보게 되면은 총 18만 3,850명이 동원이 됐습니다. 열왕기상 5장에서 9장까지 보게 되면은 거기에 수많은 기술자들, 인부들이 동원이 돼서 성전이 7년 동안 건축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솔로몬은 먼저 성전을 7년 동안 짓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 왕궁을 짓죠. 자기 왕궁을 그 다음에 짓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보게 되면 그 아버지 다윗이 그에게 이른 대로 그가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의 그 헌신과 정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마치고 그 이루고자 한 것을 다 이루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축복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축복은 12절에 있는 것처럼
네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 성전에서 기도할 때 너의 기도를 듣고 내가 너의 기도한 모든 것을 응답해 주겠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새벽에나 또 밤에나 또 아니면 낮에 지나가다 수시로 언제든지 주의 전에 나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하셨는데 14절에 보게 되면은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우리가 모든 만사가 다 형통할 때는 기도하기 어려워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도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유익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고난이 있습니까? 건강의 고난이 있습니까? 아니면 물질의 고난이 있습니까? 아니면 가정의 고난이 있습니까? 자녀들의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 인간관계의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가 있는 그 고난들을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6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예루살렘 성전 내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신다 했는데 예루살렘 성전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모임,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곳에 내가 거하겠느냐.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곳이고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신데 사람들이 지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무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곳에 갇혀 지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나 언제나 하나님은 영으로 함께 하시고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자, 우리가 성전을 생각할 때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성전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나중에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멸망을 당하죠. 예루살렘 성전이 폐허가 됩니다. 그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수르바벨에 의해서 다시 제2성전이 건축이 돼요. 그 제2성전이 헤롯 때 다시 보수가 되고 예수님 계실 때 그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이 무너지리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그 예언대로 AD 70년에 로마의 장군에 의해서 그 성전이 다 무너지죠. 다 무너졌어요. 그 무너진 자리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이슬람의 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꿈은 무엇이냐면 거기에 제3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 이슬람의 사원을 거기 철거를 하고 거기에 유대인들의 제3의 성전을 지금 짓기를 유대인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금 못하고 있죠. 자,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3의 성전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오순절에 오셔서 우리 성도들의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신약에 있는 성도들은
구약에 있는 그런 건물, 또 구약에 있는 문자적인 거기에 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만약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지은 성전이 영원한 성전이라면 그 성전이 무너질 수가 없는 것이죠.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성전은 이미 무너졌고 다시 지은 성전도 또 무너졌고 지금도 그곳에는, 그 장소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이 없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성도들 안에 오셔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임하시고 우리 성도들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약 시대 성도들의 참된 예배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 수가성에서 여인이 물었습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기가 그러니까 거기에 축복의 산이라고 하는 그리심산에다가 따로 그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유대인들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사마리아인들의 전통에 따라서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할 때 주님이 말씀하셨죠. 지금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다. 이곳도 아니고 저곳도 아니고. 그것이 오늘 신약시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을 볼 때 솔로몬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황금으로 포장을 하고 아름답게 모든 그릇들을 성전에 있는 그릇들을 금으로 만들어서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이 영원한 성전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 성전에 있는 그릇들이 다 바벨론에 또 로마로 다 흩어지고 거기에 있는 법궤도 지금 흔적이 없이 사라졌잖아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자, 우리가 보게 되면 17절에 있는 말씀, 17절, 19절에 있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세요. 17절과 19절에 있는 말씀. 17절에 있는 말씀.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그러니까 성전을 높이 지어서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니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에게 복을 주신 것이죠. 법규를 지키면 18절에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축복의 조건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더 쓰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귀하게 우리가 사용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것은 조건적이에요. 거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을 주셨고 십자가의 구원의 복을 주셨고 천국의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풍성한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는데 우리는 순종을 하면 돼요. 조건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19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주신 그 10계명 가운데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20절에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가 너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었지만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살지 못할 것이고 너희들이 먼 나라의 포로로 너희들이 잡혀가게 될 것이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처럼 솔로몬이 또 그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또 로마에게
그들이 멸망을 당해서 온 세상이 흩어지게 됐죠. 온 세상이 흩어져서 유럽에서 그 홀로코스트,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는 그 고통을 당했죠.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졌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그 뿌리를 뽑아내어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그 아름다운 성전도 하나님께서 버리셔서 그것을 폐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역사를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2번이나 폐허가 되었고 지금은 이슬람의 사원이 신전 이슬람의 사원이 거기에 서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의 성전이 바로 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순종이 있을 때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졌고 또 여러 군데 있었던 교회들, 여러 군데 있었던 교회들도 많이 무너졌죠.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들, 소아시아 성지 순례를 가면 거긴 돌무더기만 남아있어요. 에베소 교회니 서문화 교회니 버가모 교회니 두아디라 또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그 여러 교회들 그 7교회 그 자리에 가보면 그 교회가 있는 교회가 없단 말이에요. 다 무너지고 돌무더기만 남아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촛대를 옮기리라. 주님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답니다. 안타깝게도 유럽의 교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름다운 교회들, 대성당들, 그 성지순례 다녀오시고 유럽에 다녀오신 분들 아시잖아요. 관광객들의 이 박물관인데 박물관. 콘스탄티노플의 동로마 황제가 지었던 성 소피아 성당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이슬람 사람들의 침략을 받아서 그 성당 교회가 이슬람 사원이 됐어요. 이슬람 사원이 됐고 지금은 이제 박물관으로 바뀌어 있죠. 터키에서 그걸 박물관으로 만들었어요. 성 소피아 그 성당은 사원으로 이슬람 사원으로 됐다가 지금은 박물관으로 돼 있어요. 유럽에 있는 수많은 웅장한 성당들이 텅텅 비어 있어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죠. 사랑을 해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우리의 헌신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21절에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였는고. 왜 하나님을 섬겼던 그 성전, 그 교회들이 왜 오늘날 이렇게 폐허가 되고 무너졌는가? 건물이 문제가 아니고 그 건물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이 문제인 것이죠. 22절에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이스라엘의 멸망,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의 멸망, 그것은 군사의 문제가 아니요 다른 어떤 문제도 아니고 그것은 신앙의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의 문제들,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요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요 그 어떤 문제도 아니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는 바로 신앙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다른 것을 두고 있는 것인지. 솔로몬의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 놓고 그 성전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그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산당들을 만들어 놓고 다른 우상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바르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엄청난 축복들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지혜자의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떤 사람보다도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었고 그가
잠언과 전도서, 많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들을 그가 기록을 했습니다. 또 그에게 이스라엘 역사상 최대의 영토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역사상 최대의 부를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평안을 누리는, 안정을 누리는 그 평강의 시대를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많은 나라에서도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시바에서도 그 시바의 여왕이 찾아왔죠.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루어 솔로몬의 영화라고 우리가 그 시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가 말년에, 그가 나이가 들었을 때 그가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길 때 그에게 19절과 22절에 있는 그 재앙들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참된 성전을 지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전을 지어야 돼요. 솔로몬은 왜 말년에 실패하게 되었습니까? 열왕기상 11장 4절을 보게 되면은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보통은 젊었을 때는 잘못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솔로몬은 젊었을 때는 잘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많아서 그는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나이가 많을 때 하나님을 떠나게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그의 부인들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게 되면은 그에게는 바로의 딸, 바로의 공주, 이집트의 공주가 그의 부인으로 있었고 그에게는 후궁이 700여, 첩이 300명 있었어요. 후궁은 신분이 높은 고귀한 사람들이고 첩은 신분이 낮은 일반 평민들이에요. 1000명의 후궁과 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자기의 이방 사람들, 이방의 공주들이, 이방의 사람들이 오면서 자기의 신들을 다 가져왔어요. 시돈에서는 여신 아스타롯, 암몬에서는 밀고, 모압에서는 그모스, 또 암몬에서는 몰록, 이러한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에게 그 부인들이 우상을 가져와서 솔로몬을 설득하는 거예요. 이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게 해달라, 산당을 만들어달라. 안타깝게도 솔로몬이 그 우상들을 위한 산당들을 지어줬어요. 산당들을 지어주고 거기서 자신도 함께 제사를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의 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참 고민들이 많아요. 자녀들을 어떻게 결혼시킬 것인가. 성경적인 분명한 답은 신앙 안에서 자녀들을 결혼을 시켜야 돼요. 신앙 안에서 자녀들을 결혼을 시켜야 돼요. 신앙이 없는데 세상적으로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그냥 쉽게 아들을 내주고 딸을 그냥 내준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신앙 안에서 결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을 벗어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열왕기상 11장에 보게 되면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인들의 파워입니다. 여인들이 파워가 됐어요. 아무리 솔로몬이 지혜가 있고 아무리 그가 왕으로서 힘이 세도 여인들의 그 힘을 이기지를 못했어요. 삼손도 그렇잖아요. 삼손도 그 여인들의 힘을 이기지 못해서 넘어졌잖아요. 이방 여인들의 꼬임에 넘어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과 다른 신을 함께 섬기는 것, 종교 혼합주의도 제1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들을 함께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인정하지를 않으신단 말이에요.
솔로몬의 말년에 그는 사치스러운 생활과 백성들에 대한 과중한 세금과 국가 노역을 강요를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원수가 되게 하셨고, 또 그 후에는 다메섹 수리아의 르손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원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솔로몬의 신하였던 신복이었던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주셔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북왕과 남왕국이 분열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던 것이죠. 솔로몬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지혜가 많은 왕이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고,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던 참 하나님 앞에서 모든 축복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의 마지막을 보게 되면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그런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받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솔로몬이 그의 전도서에서 말하기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헛되도다. 아무리 우리 인생은 지혜가 있고 또 금은보와 재물이 있고 아무리 왕의 그런 신분이 있어도 그것이 그에게 참된 지혜와 참된 복을 주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런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공한 뒤에 더 조심해야 된다. 성공한 뒤에 더 조심해야 된다. 솔로몬도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겸손했죠. 저는 아이라. 이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겸손하게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울처럼 다윗도 마찬가지고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말년에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의 길을 잘 달려왔어요. 지금까지 신앙의 길을 잘 왔습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들이 더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게 더 엎드리고 우리의 남은 시간, 남은 우리의 인생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잘 달려오셨단 말이에요. 이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이 점점 다가오는데 이 마지막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왜 실패했습니까?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실패한 거예요. 솔로몬은 왜 그 많은 1000명의 후궁과 첩들을 얻었습니까? 외교를 통해서 이방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 수많은 나라들과 혼인 정략을 맺은 거예요. 그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자신의 아내를 삼고 정략적으로, 정책적으로 결혼을 한 것이죠. 여인들을 통해서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데 우상숭배를 왜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 충분한데 왜 우상을 숭배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들을 원하는 거예요. 더 큰 것들을 원하는 거예요. 세상의 복을 구하는 마음 가운데 끝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이미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충분한 거예요. 시편 23편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데 일용할 양식이 있는데 충분히 우리가 감사할 수 있죠? 감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더 많은 것들을 구해요. 이방의 우상들은 무엇입니까? 그 땅의 풍요를 구하고 그 땅의 복들을 구하는 것이 이방의 신들이에요. 결국은 이방의 신들을 가져다가 더 플러스 이것도 더 많은 복을 구하다 보니까 종교 혼합주의로 나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된 신앙의 길에서 오직 하나님, 유일한 신앙으로, 유일신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만 구하고 하나님께로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나 그 성전 때문에 그가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행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그 복을 주신 거예요.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닙니다. 다른 어떤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는 것,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지혜고 이것이 축복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진정한 복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외형적인 아름다운 성전은 지어놓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날도 많은 교회들이 실수를 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인 교회를 세우는데 전력 투구를 해요. 그러나 마지막을 보게 되면은 그 큰 대형 교회들을 세워놓고 결국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외형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다,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다, 아무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도 그것은 외형적인 것이고 그의 마음의 중심이 과연 하나님께 있는가, 그의 마음의 중심이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가장 귀한 것들로 우리가 헌신 봉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외형적인 성전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솔로몬의 성전과 솔로몬의 그 노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가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외형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사람들을 보기에 아름다운 직분과 또 사람들이 보기에 참 귀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지키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늘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도와주시며 주님이 우리의 주신 것들을 가지고 늘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쾌락을 버리게 도와주시며 세상의 유혹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행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을 지켜주시며 저희들의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고 오는 자자손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귀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